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부터 35절, 69절로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 이제 예배 가운데 요한 순환곡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오늘은 고난 주간이죠. 어제서부터 고난 주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이제 마태 순환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순환의 기록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이 피하고 싶은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과 같은 그런 구절들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죠. 근데 고난 받으셨는데 그 어떤 면으로 오늘의 기록은 무엇이냐면 같은 편에게도 고난 받은 거예요. 같은 편에게도 배신당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제자잖아요. 또 베드로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기로는 수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배신당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어떤 순환의 기록까지는 있지만 기록에 들어가 있지만 참 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꺼내셨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고 모두가 다 흩어진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려고 할 때에 칼을 뽑았잖아요. 예수님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였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베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정말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장면이 뛰어버리죠. 장면이 뛰어버리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붙들리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붙잡혀 주신 장면이에요. 붙잡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베드로의 그 대제사장 그에게 가가지고 신문 받을 때에 이제 구경 간 거죠.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가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깥들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한 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유명한 만큼 그 제자들도 유명한 거예요. 네.
아니 누가 말씀 전하시는데 그곳에 찬양 인도자가 있었다. 네. 기억 못 하겠습니까? 네. 다 아는 거죠. 너 그때 찬양 인도했잖아. 네. 다 기억하는 거죠. 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해서 네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문에 그 바깥들에서 앞문까지 갔다는 거예요. 앞문까지 나가니까 또 다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네. 완전히 빼박 증거죠. 예. 그러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가 너 음성까지 다 알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딱 그 사람이구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처음에 먼저 들죠. 그러면 안 돼. 예. 베드로의 이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쉬워요. 그렇죠? 뭔가 다 아쉬워요. 뭔가 찜찜해요. 이게 싹 깨어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복음서들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예.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성경에 지금 몇천 년간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창피하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걸까요? 근데 사실을 잘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같이 붙잡혔겠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는 것,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모두 다 보존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한 사람 누구만 빼고요? 멸망의 자식만 빼고 가룟 유다만 빼고 하나님 다 보호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런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어수선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뭘 하시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존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물론 그 사람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도 예수 이름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똑바로 못 박혔으니까 자기는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못 박혔죠. 우리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되게 이렇게 요새 보니까 이렇게 감동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는 너무너무 막 지겨웠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베드로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베드로 결국 죽었는데 이때 죽으나 그때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전반부의 예수 이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가정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는 것들 이 전반부의 9장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주도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지 않으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 순교의 길 가운데 그 이면에 맡겨진 일들은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때 붙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워낙 사람들이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빌라도에게 그런 어떤 뭐 그 재판이 필요했지만 베드로는 그냥 뭐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전받기를 강력하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번 부인한 것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살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이야기들, 예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교장 선생님과 같은 엄격한 그런 잣대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인한 것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 베드로를 결국엔 살리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큰 일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그 큰 일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큰 일이었어요. 작은 일들 신경 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명 한 명까지, 제자들 한 명 한 명까지 굉장히 애쓰시고 힘 기울이셔서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뭐 그냥 큰 흐름 가운데 복음은 언제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큰 흐름 가운데 흘러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보존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비록 내가 모자란 사람이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예수님 몰라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순환 기록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보존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베드로만 그렇게 하신 것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순환의 순간에 그 고통받으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작은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영광 돌리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그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정말 부인하면서까지, 부인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받는 사람으로, 그 이름으로 보존받는 사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위해서 더욱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결국 하게 된 고백은 예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고백하시고 성령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